신령이 가난한 자니 저분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장모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류한 자 보이나니 나를 기도로 받겠네 이에 즐거워하는 자는 전이 되는 것이요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의 성령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정의롭게 또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더욱 성령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삶이 아닌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역사함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감사하여 그의 주인에게 사랑하시게 되시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왔음에 그가 요셉을 하고 자기에게 들어가 자기에게 하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두 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 기도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광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이죠? 손바닥 그리고 이 발바닥까지 닿는 아주 긴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즉 일꾼이 아니라 아주 사랑받는 어쩌면 관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저희 주변에도 한 10년, 15년 만에 낳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쁜지 아이를 늘 안고 다니고 업고 다녀갖고요.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요. 이 걷는 모습이 이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안고만 다니고 심지어 업고 다녔어요. 땅에 닿은 적이 없대요. 어렸을 때요. 그래갖고는 고민이 됐어요. 여자아이가 발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매일 안고 다니다 싶어갖고는. 그래갖고 가끔 이제 울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맨날 업고만 다녀갖고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근데 사실 아비 마음에서는 어떻겠어요. 결혼해서 10년, 15년 만에 나왔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기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볼 때 요셉은 정말 이뻤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원문을 보니까 자기 의도한 대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냥 옷 만들어서 요셉에게 줘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만들라고. 또 어찌 보면 다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어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쏙 들 때까지 요셉의 옷을 준비하는 이 아비의 마음. 그런데 어떻게 되죠? 17살 되었을 때 그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 속에 은 20에 노예로 팔리는 이러한 신세.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종살이를 시작하죠. 근데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을 터인데 사실 괜찮은 거 아니죠.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니. 근데 억울하게도 또 그 주인의 부인에게 유혹을 물리치니까 그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하고 동침하자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아닙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죠.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중간에 생략하고요.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면 형들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납니다. 그때 자신을 알리고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처럼 요셉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떤 삶이었죠? 그의 삶 대략 13년의 시간을 보면 종살이였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이 느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전 좀 특별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편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가 옥에 갇혔을 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방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뭔가 다르게,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 그냥 깨끗하다, 착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누군가 함께하는 듯한 것을 그들이 보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을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속을 다 내어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게 이러한 삶으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창세기 39장 6절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하고 한번 동침하기를 유혹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잘 나가고 더 편할 수 있는 더 안락하고 좋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3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그가 자기를 신임하여서 모든 것을 맡긴 것에 대하여서 그는 그 신임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 그는 끝까지 이 신임을 지켜나가고 있고 신실하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였지만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정직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살다 보면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요. 내게 잘못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어떤 이익이나 지금 앞에 있는 어떠한 유익함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는,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 대하듯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상의 일은 어쩌면 내가 밥벌이 위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는 우리 신회원들을 보면서, 여기 에베소의 표현처럼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할 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집이,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이 원주 땅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잘 되고 더 복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칭찬하며 했던 세 가지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데려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최고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함처럼 믿음의 역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바라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이 땅에 지금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고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수고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7년을 일하였는데 며칠같이 여겼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7년을 일했는데요, 어떻게 며칠 일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한 여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7년을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나요? 31장 40절을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을요? 아니요, 사실은 20년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을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계속 나오는 일들을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요즘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시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만 내가 자존심에 상처만 입어도 어떻게 되나요?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납니다. 그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요, 감히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모든 걸 참으셨고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께 대하듯 저들을 대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하루 이틀을 합니까? 요즘이요 젊은이들 표현대로 진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가지 일 갖고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요. 매번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규정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엉뚱한 얘기만 하고요. 때로는 윗선에다 얘기해서 엉뚱하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이 있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을 참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오늘 다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주님을 믿고 한 주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그 속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들, 때로는 또 다가오는 민원민들, 그 모두에게 요한복음 12장 11절 오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수고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하나의 모습을 통하여 잘 모르지만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민원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지만 민원 때문에 만난 그 여러분들이었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알려지는 이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너는 복이다. 우리를 표현하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너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원주 신청이 이 원주 땅에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처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곳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우리 동료들을 대할 때에 그 속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며 잘 됨처럼 우리 신우와 회원들을 통하여서
이 원주 시청이 아니 더 나아가 원주 땅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짐처럼 우리 신호의 회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의 삶을 통하여 민원 때문에 왔지만 그날 속에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신호의 회원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처럼 우리 신호의 회원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회원들을 사용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장님과 야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한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판단할 때마다 또 계획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원주 땅이 더 잘 되는 일들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이강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회원들이 신우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검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일을 다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좀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같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시면 검열을 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더욱더 은혜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부활교회 행사 때문에 조금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부활절 결결 나눔 행사를 성교부 주관하에 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성교부가 일이 많더라고요. 성탄절 행사 또 해야지, 조금 이렇게 또 부활절 행사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는데요. 서로 뭐 협력해서 우리 모두 나와서 동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결 나눔 행사는 3월 25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3월 25일 8시 시청 입구에서 나눠질 거고요. 달걀 포장은 3월 24일 6시에 여기 지하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함 속에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는 우리 신우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이 원주시청 시장님이야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